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대강절을 시작하는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감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주간 감사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감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고 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충분히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이 기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우리가 감사의 제사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눌 때 우리 감사 많이 합시다 라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감사 많이 합시다. 예, 감사 적당히 하지 마시고 감사 많이 합시다. 예, 감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많이 하시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실 겁니다. 할렐루야.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강절은요,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냥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즌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소망을 회복하는 영적인 여정의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대강절을 통해서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능력을 모두 다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은요, 대강절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절망의 시대에 무엇을 보았다고 선포합니까? 큰 빛을 보았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빛은 단순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빛도 또 사람들의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정도의 빛도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인간의 어둠 속으로 들어오시는, 우리의 절망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임재의 빛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둠이 무엇인지,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망을 비추시고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의 주제는 저희가 초를 켰지만 바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무엇이냐? 바로 어둠은 끝이 아니라 빛을 위한 배경이다라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어둠은 끝이 아니라 빛을 위한 배경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맞습니다. 어둠은 끝이 아니라 빛을 위한 배경일 뿐입니다. 대강절은 어떤 절기라고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기다림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 좋은 일도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그죠? 아이 잘 되는 어떤 합격 통지서를 기다린다거나 내 사업에 대한 어떤 것들을 기다린다거나,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특히 어둠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려야 된다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게 되죠. 어떻게 보면 모든 희망이 꺼진 상황, 꺼진 상태라고 해도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깊은 안개 속에 갇힌 사람들처럼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바람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자, 여기서 흑암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히브리어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절망과 혼돈,
그리고 혼란과 저주가 뒤섞인 총체적인 어둠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저히 답이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총체적인 상황을 지금 흑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누가 복음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은 끝이 아니다. 소망의 빛이 온단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둠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로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상처로 인해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괴로운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신앙이 흔들리며 깊은 겨울을 맛보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둠은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일하시고 그 어둠을 뚫고 빛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대강절은 바로 그 큰 빛이 온다라는 선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어둠은 끝이 아니라 빛을 위한 배경일 뿐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큰 빛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이들에겐 도저히 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정치도, 경제도, 영성도 모두가 다 무너지고 완전 바닥인 상태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빛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감정을 느끼시게 되나요? 고난 가운데에서 아마 끝났다라는 감정일 겁니다. 모든 게 끝났어. 이런 절망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힘든 시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 저도 이 동일한 감정을 느꼈어요. 아, 끝났어.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절망감이 저를 엄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어둠을 배경으로 빛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또한 저에게도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 뒤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의 절망,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밝습니까? 안 밝습니까? 더 밝습니다. 별은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밤이 되면 비로소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낮에 별 보이는 경우는 흔하지 않죠. 거의 안 보인다고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둠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환하게 드러나는 무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찬양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우스택 전사님의 간증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다 들었잖아요, 그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병으로 인하여 도저히 희망을 보지 못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빛의 배경으로 삼으셔서 지금은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게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스택 전사님이 찬양할 때가 가장 빛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물론 외모도 잘생기셨지만 찬양할 때 가장 빛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게 빛이 납니까? 짙은 어둠이 있을수록 그 빛나는 별을 더욱더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겨울이 찾아왔습니까? 그 겨울은 하나님께서 봄을 준비하시는
계절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겨울이 길다고 해서 봄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봄이 없는 게 아니죠. 오히려 겨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봄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둠이 끝이라고 제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흑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실 준비를,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겨울은 하나님의 봄을 향한 통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둠이 깊을수록 더 큰 빛이 오고 있음을 좀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대강절에 소망을 굳게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대강절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소망은 환경이 아니라 뭐다? 임재에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소망은 환경이 아니라 임재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어디에 소망 둔다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소망을 두는 것을 참된 소망이라고 착각하고 있긴 한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문제가 좀 해결된다면 이런 거에 소망을 두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병이 낫는다면, 돈이 좀 생긴다면, 상황이 좀 바뀐다면,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면 이런 것에 소망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르게 말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참된 소망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서 나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참된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잘 알듯이 모세, 성경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자, 지금 모세가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난 가나안 땅이든 약속의 땅이든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너무나 기대했던 땅, 바랬던 땅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고백합니다. 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 이딴 거 필요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이 소망의 근거였음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도요 동일한 증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들어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의 근거는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소망을 꿈꿀 수 있을 텐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가 우리의 참된 소망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한 어부가 있었는데요, 이 어부가 고기를 낚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니까 폭풍우가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막 좌우로 흔들리면서 파도가 배를 막 이렇게 잡아 삼킬 정도로 엄청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는 곧 뒤집힐 것만 같았죠. 이젠 더 이상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등대 불빛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등대는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았고 파도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부는 그 작은 빛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았고 결국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등대의 밝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빛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어부는 생명을 다시 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이와 같은 등대와 같은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빛이 너무 희미하게 보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환경보다 강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동행은 문제보다 더 깊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보다 훨씬 더 넓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이 변함없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도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 곁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동행 안에서 흔들림 없는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소망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됩시다. 각오가 있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을 비추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빛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빛은요, 우리가 빛의 사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빛을 비추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의 섭리 가운데 빛 보고 야, 빛 비춰, 야, 빛 꺼져, 이렇게 한다고 빛이 꺼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빛이 있으면 비추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 게 빛을 비추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뜨거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즉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안에 섬김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안에 봉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안에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빛 대신 예수를 가지고 있느냐? 품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빛이라.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여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과 동시에 중요한 구절이 바로 뒤에 또 나옵니다. 보시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세상의 빛이 되라고 얘기하시고 왜 얘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을까라는 의문점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한 이유는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약간 높은 곳에 도시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공동체가 떠올랐습니다.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공동체 안에 예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안 봤으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좀 은혜를 받았어요. 대사가 너무 예쁜 거예요. 대사가. 그 중에 대사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 주인공 애순이라는 엄마가 아들을 잃게 됩니다. 바다가 삼켜가게 되죠.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살아갈 의욕도 희망도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애가 밥을 잘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걸 보면서 부엌에 들어가서 뭐라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부엌에 들어갑니다. 거의 상실한 마음 상태에서, 낙심한 상태에서 집에 먹을 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한숨 쉬면서 들어갔겠죠. 그런데 막상 부엌에 들어가 보니 고기에, 야채에, 소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동네 사람들이 아들이 잃은 애순이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면서 음식을 가져다 놓았던 겁니다. 그때 위에 딱 대사가 하나 떠요. 한 사람을 살리는 데에는 한 동네가 필요하다. 전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데에도 건강한 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빛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영혼이든 간에 한 영혼이 저희 교회에 오면 전도한 그 한 사람만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동네가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열심을 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 건강한 공동체가 바로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강절은요 단지 빛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받은 빛을 비추는 절기가 어떻게 보면 대강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위로의 빛을, 낙심한 사람에게는 용기의 빛을, 혼란스러운 사람에게는 지혜의 빛을,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빛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시간들, 그러한 열심히 나타나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직장, 또한 이웃과 친구들에게 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소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친절 하나에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도의 기도 한마디에 살아갈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비추는 작은 빛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소망의 초가 켜지는 대강절. 오늘 우리는 대강절 첫 번째 초, 소망의 초를 점하였습니다. 이 초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모든 이미지들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거기 안에는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의 선포가 있습니다. 이 초는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영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선언입니까? 절망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 어둠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빛은 반드시 온다. 주님의 임재가 나의 소망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overcome이거든요. overcome. 이게 뭐예요? 이기다, 압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은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둠이 있든지 하나님의 빛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의 등불이 좀 다시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좀 잘못된, 왜곡된 소망의 불이 막 타오르고 있다면 좀 꺼버리시고 참된 소망의 초를 점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마음의 소망의 빛이, 얼어붙은 가정의 소망의 빛이, 자녀의 인생의 소망의 빛이, 우리 교회와 사역 위에 소망의 빛이, 정말 분열과 나눔으로 가득한 대한민국 가운데,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열방 위에 소망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강절 빛을 단지 바라보는 데서만 머무르지 마시고 그 빛을 들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는 우리는 세상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작은 빛은 누군가의 인생을 새롭게 비춰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소망의 초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밝게 타오르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빛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강절 첫째 주일을 지나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어둠은 끝이 아닙니다. 빛을 위한 배경일 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빛을 기다리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자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켠 소망의 초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점화하신 소망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어떤 겨울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겨울은 봄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이고, 어떤 풍랑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풍랑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는 결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친절 한마디 위로 한 번의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밝히는 빛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소망의 빛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에 감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소망의 초를 켰습니다. 이 소망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어둠은 끝이 아니라 빛을 위한 배경이고,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단지 빛을 기다리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첫째 주일에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사야가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큰 빛을 보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열심으로 소망의 빛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흔들리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대처럼 주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시는 줄을 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단지 빛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머물게 하지 마시고 가정과 직장과 이웃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마디 말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작은 친절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내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켠 소망의 초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도 소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에는 회복의 빛을, 얼어붙은 가정에는 화해의 빛을, 자녀의 인생에는 인도하시는 빛을 비춰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땅 위에도 주님의 평강과 소망의 빛을 가득 비춰 주옵소서. 이 대강절의 여정 속에서 더욱 주님을 깊이 기대하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